예전에 대기업의 CEO의 많은 그 리더자들을 모아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쪽이라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그곳을 손으로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면서 어디지 하면서 잠깐의 한 몇 초간의 시간을 주니까 각자 생각하는 동쪽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강연자가,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각자 서로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막 박장대소하며 막 웃었던 거예요. 막 어느 분은 하늘을 가리키고 어느 분은 땅을 가리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강연자가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쪽을 다수의 의결로 정합시다. 그러니까 더 빵 터지면서 동쪽을 다수의 의결로 하자는 그 말에 다들 웃었다고 하죠. 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동쪽은 진리이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인 또한 급조된 그러한 재판을 통해서 그 증거들과 또한 내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재판하러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의 법정의 환경들을 보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군중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굉장히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 과정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봅니까? 인간의 존재로 봅니까?에 결정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 그러면 이 무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여긴 이유는 바로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다수가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죄성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경 가운데 대다수의 무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외한 다 무리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신앙이, 믿음이, 내 믿음이 예수에게 온전히 있다면 수많은 사람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흔들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한 신앙을 평가를 하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너 손해보는 거야 라는 주변에 흔들리는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리얼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 가면 힘들다. 왜? 조그만 교회 가면, 큰 교회에 있으면은 결혼식을 하더라도 조문 하객들이 많이 와서 결혼식이 조금 풍성하게 진행돼. 그런데 조그만 교회 가면 얘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가고, 하더라도 다들 시간이 맞아서 오는데 적게 되지 않을까? 심지어 이번에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60주년 임직을 하는데도 큰 교회에서는 좀 큰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잔치 같은데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또한 다른 사람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 초청하는 데 있어서 너무 초라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큰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조그만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은요, 환호받고 인정받는 길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이유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지 결코 인기를 얻고자 그 입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좋은 것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자 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면
빌라도는 참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길에 그 국회의원 누구누구, 뭐 구청장 누구누구 이러면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왔는데 이거 1,000원 내고 살까 말까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실갱이하는 것을, 국회의원 빨리 와서 이거 좀 판단해 주십시오.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지역에 그 경찰 없습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 없어요? 내가 그런 작은 일에 바쁜 시간 내 갖고 가야 됩니까? 라고 말도 안 되고 거절할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총독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살인법이 없었거든요. 그러기에 사내들은 공의해서 지금 법을 가지고 로마법에는 사형이라는 법이 있었기에 로마의 법에게 예수를, 같은 유대인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와 보니까 참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오늘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지금 사람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증거로서 죽이는 거, 그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벌어진 것을 이 재판하는 총독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발 내용을 들어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자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래요.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란의 여지도 있을 것이고, 또한 통제 어려운 선동가가 언제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고는 파괴설까지, 유언비어까지 흘리고 있다라고 하며, 이 한 청년 근거도 없고, 출신이 보니까 나사렛, 이거 뭐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야, 학력 근거 백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나약한 한 청년을 죽이고자 자신을 부른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거는 참 이 망상가요, 좀 강한 말로 하면 미친놈을, 한 사람을 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대로마 총독을 불러서 재판을 시켜? 이건 진짜 격이 떨어지는 거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거대한 분이라 생각하여서 총독도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로마 총독의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말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로 나를 불렀어? 빌라도는 너무 짜증나고 빨리 일 처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그에게 재판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터무니없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놓아주겠다, 죄를 못 찾겠다, 짜증난다, 이런 걸로 내 품격과 내 그 잡배와 같은, 시정 잡배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거 다른 사람에게 우스거리가 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없이 하자, 그냥 무마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한 발 더, 우리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황제에게 가겠다. 또한 심지어 민중들을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살기등등하여 이 일을 예수 쪽으로 판결을 내지 않으면, 죄인을 예수 쪽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이 흥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흥분했을 때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보니까는 야구할 때 보니까 볼이 파울볼인가 딱 자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 공을 잡은 사람에게 아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공이 의미 있는 공인데 대다수가 아이를 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줘도 되는데 주변에서 너무 그러니까 심지어 카메라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아주라 하면서 억울하게 웃는 낯으로. 근데 다 웃는 모습이 썩은 웃음이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참
이런 환경 가운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처지도 이해해야 되는 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빌라도는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대 황제가 유다 지역을 다스릴 총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제일 측근인 세하누스라는 장군이 제일 장군 중에 우두머리죠. 그 사람이 빌라도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측근이라고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리고 이 황제가 너무 정치를 잘했고 근검절약했어요. 왜냐하면 일대 황제는 너무 전쟁을 많이 벌려서 국고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대 황제는 친아들이 아니었고 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됐으니까 주변에 반란의 무리들 또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많은 그런 쿠데타라든지 언제든지 변절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그는 군주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안기부와 같은 군권의 법정에 또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군권을 강화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평정되고 로마가 안정을 갖자 평화기를 갖자 그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휴양지로 잠시 떠납니다. 그때 그의 모든 정권을 위임을 잠시 자기가 휴양지에 갔다 올 동안 다스리라고 이 세아누스 자기의 최측근 로마의 장군에게 맡기죠. 근데 그가 해보니까 이 황제가 자기 있는 별장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 수도사와 같이 한 곳에 짱 박혀서 자신에게만 통보를 하고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이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향락을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이 검소하자고 황제가 외치고 있으니까 뿔나죠. 더군다나 황제의 얼굴은 보기 힘들고 갑자기 그냥 조서만 내려와서 이렇게 해라고 던지니까 원로원도 너무나도 황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세아누스가 그것을 읽고 황제의 자리를 하기 위해 황제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대 황제가 알아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 복귀해서 이 세아누스를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가족과 그리고 몇 년 동안 그에게 측근이고 연계됐던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31년에 서기 31년 그리고 예수님이 서기 33년에 돌아가시잖아요. 2년 동안 빌라도는 그런 환경 가운데 꼬리표는 세아누스의 추천받은 자 또한 그 당시에 황제가 제일 위험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란 일어나거나 쿠데타에서는 철저하게 로마가 자기의 꼬리표가 붙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의 흠이 되지 않게 위해 징벌했던 잔인하게 징벌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밀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빌라도에게 모든 것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일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위험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군중들에 대해서 또한 대제사장과의 그런 협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의 일가 친척과 나에 관련된 지인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선뜻 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빌라도가 믿음이 없어서 그때 예수님을 살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역사적인 상황은 정말 빌라도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을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겁박하는 데 이르죠. 그래서 그는 진퇴양난에 빠지며 자신의 위치와 또한 이 재판에 대해서의 모든 것들을 좀 빨리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에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찝찝한데 사형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경범죄도 뭐든 그냥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로마법이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는 이러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서가 아니라고 진리가 밥 먹여줘 이 말이거든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냥 좋게 지나가자, 시인해라, 이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는 종교적이거나 또한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환경에 대한 빠른 빠져나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책임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희생양을 찾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무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황제들에게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살리고 싶었어. 그런데 워낙 거세 더 큰 일이 터질 뻔했어 라고 얘기하기 위해 책임을 무리에게 돌립니다. 또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구를 만족시킨다고요? 무리에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판장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거든요. 황제를 대신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무리에 대해서 만족함을 위해 자기의 안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인류 최고의 잘못된 재판, 신을 죽이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희생양 만들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 로마의 대화재 났을 때 누가 불을 질렀다고 그 희생양을 삼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중세 흑사병, 그때 흑사병의 사람들이 분노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양 잡았냐면 유대인들을 희생양 잡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에 흑사병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문이 뭐니까 유대인들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 탔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양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900년에 일본 관동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일본인들이 두렵고 그 피폐한 것에 대한 그 분풀이, 원함들, 그걸 풀기 위해 어떤 일을 벌였어요? 소문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하여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누가 빨리 아이들, 저 물에 빠져가는 배를 열어서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들 그걸 열면 자신이 희생양이 되고 또한 모든 책임을, 좋은 것은 좋지만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그 세월호를 다 수장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유튜브에 한번 나왔던 영상이 있는데 참 마음 아픈 게 들어가요. 3층인가요? 어린 아기가 베란다에서 떨어진 겁니다. 흑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던 백인 청년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살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기 엄마가 이 남자를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했을까요? 아이가 떨어지면서 이 뼈가 골절되고 다친 거죠. 미국은 병원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본인이 가난하니까 차라리 죽으면 사망금이 나와서 본인이 취할 텐데 살려서
이 청년이 살려서 내가 그 부담금을 병원비를 댈 수 없는 입장이 돼서 나 파산하게 됐다. 그래서 이 청년 왜 살렸냐고 고소를 한 겁니다. 세상은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죠. 오늘 희생양 삼는 것은 지금도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희생양 삼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모습 가운데 왜 주님은 이렇게 세밀한 모습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도전하는가? 짧게 한번 세 가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가운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바라바가 군중들 앞에 서서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누구를 살릴 것인가? 왜냐하면 유월절이 다가오면 로마의 법에 광복절 특사와 같이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사진과 같은 예수님과 바라바라는데 바라바의 앞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수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두 예수가 지금 사람들 앞에 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외치고 있었죠. 두 번째 사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 어느 편이냐? 너 죽이는 죄수들 편이냐? 아니면 내 편에 설 것이냐? 그걸 예수님이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고 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 말을 할 때 나는 지금 예수님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은 자기를 재판대에 올리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동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꼬리표가 되어서 너 예전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운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신성모독이고 그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내가 여기는 게 인간적인 예수로 바라본다면 오늘 무리와도 같은 결정을 하고 될 거예요. 주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세상이 더 큰, 더 중요한 그 일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큰 일 먼저 해야 됩니다.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와 모욕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죠. 이후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부터 19절에 세밀한 그러한 예수님의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고난주간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로마의 장군들은요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서
도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안쓰럽고 불쌍해 보일 뿐이지 그들에게는 그냥 짐승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롱 가운데 예수님은 수치와 모멸을 당한 그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왜 수치와 모욕을 줬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몇 번이나 죽이는 이유가 되죠.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왜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모 때 먹고 싶은 걸 남편이 안 해주면 평생 그거 가지고 바가지 긁는다면서요. 그때 뭐 안 사줬으니까 그때 신 거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사줬다고 막 자신에게 어떤 약점과 경험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쓴뿌리로 남는다는 거 말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내용들 보면 보통 수치, 모멸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원수를 갚겠다 외칠 때 그 원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수치와 모멸감을 갚고자 하기 위해 평생 인생을 바쳐가며 원수 갚겠다라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정말 천국에 가서도 이 경험 생각하면 예수님 아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을 당하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묵묵히 당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교회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수치와 멸시를 당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교회가 자신이 능히 세상의 권세와 또한 세상의 불합리한 것에 맞서겠다고 하며 예수님 길 가는 것을 부인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강심장이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력이 좋아서 이 수치와 멸시를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수치와 멸시를 감당했을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수치당한 이야기죠.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당하는 거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수치를 당했다면 억울해서 기적을 일으키며 힘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소망이 가졌다 안 가졌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명예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제일 큰 영광인 것을 알아. 뭐 이 정도야.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발끈하잖아요. 자존심에 대해서. 너가 나를 뭐라고 여겨?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내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당했던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화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수치당한 것에 대해서는 완악하는데 예수님 수치당한 것에 대해서는 뒤로 빼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세상의 평가에 목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예수님 부끄럽나요? 또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노라.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주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치와 멸시가 끝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이 본문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입히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수치가 멸시가 끝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예수 믿을 때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함으로써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권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침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요, 그 절정은 침묵하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으로 나의 정의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나의 정당하고요, 내가 억울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내 주장을 해요. 내 증명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내가 증명할수록 남이 죽는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자꾸 얘기함으로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간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간증하며 시부모님과 또한 남편, 아내를 통해서 받은 고난을 쉽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치욕으로 여기진 않을까요? 남의 약점, 상처를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방법이. 그러나 내 억울함을 주님처럼 침묵해서 그를 살릴 수 있다는 방법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침묵과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아서 십자가를 결코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진 후에 부활하시고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자신을 억울하게 죽였던 사람들, 빌라도 앞에
온 예루살렘의 회중 앞에 예수님 나타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러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은 대세를 따르지 대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봐도 믿지 않기로 작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앞에 서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망을 갖게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던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저 하늘나라가 있어. 내가 믿는 것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서 이 땅의 영광을 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도록 내가 수치와 모멸감과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느냐? 오늘 고난주간은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지금 빌라도 로마의 황제 나를 죽이겠다고 바울?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 재판은 누가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모든 환경을 역경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정하고 평가하시는 것,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환난과 역경, 좌절, 낙심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